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석은 주말과 주일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쉬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죠? 아마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자식과 손주를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추석이어서 모처럼 모시송편, 명태전, 산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마지막 날이어서 아쉬움이 더 남아서 사과도 하나, 배도 하나 꼭 깎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전어회도 먹었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라 해서 함께 먹었는데 맛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되는 일을 가졌겠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혹시 2% 부족하거나 아쉬운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명절에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발표는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기쁨과 슬픔, 좋은 일과 아쉬운 일, 또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우리는 다 그의 백성인데, 내가 왕, 여자도 내가 왕, 남자도 내가 왕, 애들도 내가 왕, 5살짜리도 내가 왕이라 그래요. 내 뜻을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내가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면 함께 사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제대로 다스리면 이 천국이 안 와도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왕인데, 나도 왕이에요. 저는 항상 사람이 5명 모이면 거기는 5나라가 있고, 3사람 모이면 거기 세 나라가 있고, 2사람이 모이면 2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들이 각각 지배하는 왕이 있어요. 서로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잘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때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그 눈물과 서러움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끝날을 맞아 요셉의 가족 이야기와 요셉의 형제들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색동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연단을 거친 후에는 때가 되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고대 중동과 애굽 나라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을 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게 되죠. 그리고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흉년이 들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린 형들과 죄하게 되고 극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큰 기근의 때에 그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내죠. 그러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자기들을 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요셉이 본심을 드러내 자기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별세하신 이후에 요셉의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으면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안을 세워서 실행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16절에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먼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말했다 하면서 너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대신 요셉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요셉이 그 살았던 삶을 보면 눈물이 많았어요. 요셉 많이 울었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통곡하며 울었더라, 또 울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세 번만 나왔을까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낯선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또 우리 감옥에 던져지고 그 모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셉이, 성경은 그런 걸 다 기록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뒤에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는 말은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방 땅에서 그 힘들게 종살이 할 때도, 또 그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졌을 때도, 또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나중에 나가면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 요셉을 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아마 때로는 힘들어서 그렇고, 때로는 외로워서 그렇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인내하는, 하나님을 그 뜻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아마 힘들어서도 울지 않았을까요? 나와 별로 관계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감정을 이입해서 읽는 것이 잘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것까지 다 쓰지 않고 넘어갑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못 믿었다는 것이 슬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 형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효자였던 요셉은 그 정갈 속에서 자식들이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우리 형제들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효자였어요. 여러분, 요셉 효자였습니다. 이게 잘 읽어보면 아버지를 참 봉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지극하고 깊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떠나가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형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자신의 용서를 못 믿는 것도 그런 감정도 있어 슬펐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이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시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소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19절 2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이 두 말씀, 19절, 20절 이 두 말씀에 담긴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죄를 벌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갚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할 것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사실 형들이 한 일은 요셉이 뭐 어떻게 손댈 것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심판을 받아요. 요셉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형들을 용서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정의롭게 보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잘못 보복할 수도 있고 또 치우치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보복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이 나는 정말 정의롭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갚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당파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지역, 학연, 또 자기의 어떤 가문, 자기의 가족의 입장, 그걸 가지고 다 서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공정하게 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런 어떤 일들을 평가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보복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 국가적인 보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삼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화합하고 서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품고 용납했던 사람이에요. 전두환 씨 그 군부 실세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사면하고 용납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개인의 보복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 국가적인 보복도 항상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셉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요셉의 이 마음이 참 믿는 이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형들은 진짜 요셉을 헤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을 헤아려 했던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팩트예요. 진짜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고 했고 거의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 그 주변을 이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이왕이면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린 것보다 저 사람 돈 받고 파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잠깐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이 당한 일들은 결국 요셉과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을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 삶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신들도 어쩌면 내가 축복을 받은 삶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걸 않겠습니까? 요셉의 생각이
크다는 거, 통이 크다는 거죠. 앞부분만 당신은 나 해하려고만 했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셨다. 이 부분까지 보니까 당신들도 오히려 내가 잘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해서 통곡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이 전환하셔서 축복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통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형들과 같이 남이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고통과 불행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이 고통과 불행을 전환시켜 주셔서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안 믿으면 인생에 이 수계기가 풀리지 않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남에 대한 미움, 증오, 원망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이 우리에게 준 이런 고통과 불행도 그것을 전환시키셔서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삶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요셉이 얼마나 협력을 잘했습니까? 만일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평생토록 종노릇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이한 삶을 살다가 이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정말 의롭게 살았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을 생각을, 그런 쪼잔한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하는 것은 그건 알아서 그건 할 문제고,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니까. 하지만 나의 삶도 거기에 엮여서 비루한 인생이 되기를 나는 원치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역전시켜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요게벳, 나오미와 룻, 한나, 다윗,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됨의 그런 면이 부족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왕으로서 끝까지 존중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성에 들어갔을 때, 일보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큰 슬픔, 어떤 큰 실패, 어떤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선택할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요셉과 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할 일을 옳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겪은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셔서 내게 복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선택해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멀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막 갈라지고 흩어지는 걸 봐요. 이 주변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고 이때다 해가지고 신앙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흩어지고 막 나눠지는 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안 믿는 이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는 것은 그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온전히 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겪은 것과 같은 시련과 좌절케 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며느리와 내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요셉처럼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전화위복, 화를 바꿔서 어려움을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추석을 연휴를 마치고 또 수협에 모여서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는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고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